허브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브는 일주일에 2번 예배하고 있습니다. 토요 허브는 매주 토요일 6시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예배하고 있고요. 일요주일 허브는요, 매주 일요주일 2시에 양재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를 검색해 주시거나 인스타그램에서 허브_워십을 검색해 주시면 영적인 컨텐츠들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것으로 메시지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지고 갈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의 내일을 맡깁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의 내일을 맡깁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이 않을 것입니다. 아멘. 12월 주님의 기쁜 성탄을 맞이하는 메리 크리스마스의 시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혼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깊이 새겨주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복음을 통해 계속 갈라디아서로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다시 사랑에 사로잡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첫 번째로 오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자유를 지켜라 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죄와 욕심과 두려움과 율법의 멍에에 그 사슬에 묶여 자유할 수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숨쉬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평안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영적인 자유와 그 자유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사랑의 관계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자유가 있고 한쪽에는 사랑이 있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오른팔인 사랑이 있듯이 또 다른 복음의 왼팔인 자유가 있어서 이 둘이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재훈 목사님은 오늘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께 매이고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가 기꺼이 따르게 되는 것이 그 순종이 자유와 모순된다고 생각하지만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물을 벗어나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정말 표류가 되었어요. 근데 한 여행자가 와서 자신이 인도자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하고 그에게 나침반과 물과 그리고 지도를 준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자유를 위해서 난 당신의 인도도 필요 없고 지도도 필요 없고 나침반도 필요 없고 양식도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그 사람에게 자유가 될 것인가? 그는 사실 자유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세상 속에서 누리는 자유가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그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한다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자유는요, 사람들을 방종으로 이끌어서 하나님과 먼 영적인 죽음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고 땅에 뿌리가 박혀있던 나무가 뽑혀서는 살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가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될 때, 특별히 그분의 사랑을 만날 때 온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왜 사랑과 자유가 연관성이 있을까요? 왜 사랑 안에서만 자유를 느낄 수 있을까요? 굳이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면 우리는 사랑과 자유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연계에 가보면요, 돌고래는 태어나면 금방 수영을 해요. 얼룩말은 태어나면 금방 뛰어다니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이를 낳아 보셨나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실 수도 있겠어요? 제가 아이를 길러보니까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은 태어나서 밥도 혼자 못 먹고 심지어는 잠도 혼자 들지 못하더라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말대로라면 진화의 정점에 있는 인간이 누구보다 그 어떤 존재보다 많은 양육 시간과 성체가 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전 가끔 정말 진화가 사실이라면 인간의 양육 과정은 훨씬 더 짧아야 하지 않을까? 인간은 이미 양육 과정이 좀 굉장히 짧고 돌고래와 그 얼룩말처럼 독립적인 존재로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연약하게 창조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진화의 관점이 아니라 창조의 관점에서 정말 놀라운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누군가의 사랑과 돌봄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부모님께서 나에게 젖을 먹이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나의 걸음마에 응원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내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제대로 자랄 수 있었을까? 사람은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고 그 사랑 안에서 비로소 성인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존재고 그리고 얻은 그 자유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그 자유를 쓰는 본질적인 생명의 흐름이 이미 우리 인간의 DNA와 인생의 본능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누리게 하셨고 사랑을 향해 자라가게 하시는데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굳건히 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속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 안에서 자유를 얻고 다시 그 자유를 얻어서 사랑하러 가는 여정 가운데 마치 어린아이가 사랑 안에서 자라서 성인이 돼서 자유를 얻고 그 자유로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 여정이 되는 가운데 왜 굳이 굳건히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을 더하였을까? 팀 켈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건하게 선다라는 말은 본래 군사용어라고 합니다. 철통, 경계, 보호, 단결 등의 개념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의 멍에로부터도 벗겨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할례 받지 않아도 여러분이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한 대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고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됐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주어진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굳건하게 서야 하는, 지켜져야 하는 자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인간이 자유를 얻는 과정에 대해서 4단계로 얘기했어요. 오늘 조금 설명이 어려워도 한번 들으면서 따라 보시고요. 네, 할렐루야. 유튜브 다시 보기가 있으니까 다시 또 보면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인간의 상태는 처음에 뭐였냐면 아담을 만들었어요. 네, 포제페카레라는 상태라고 하는데 아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자유를 주신 거죠.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자유로 진짜 죄를 지었어요. 그 결과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인간은 뭐가 됐냐면 죄인이 됐어요. 죄인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논 포제 논 페카레. 무슨 뜻이냐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실은 부자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유의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거를 존 칼빈 같은 분이 이제 노예의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노예의지라고 부르냐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됐고 멍에를 짊어지고 율법의 노예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지어요. 사랑하고 싶은데 계속 누구를 미워해요. 용서를 하고 싶은데 자꾸 시기 질투를 하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죠.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자꾸 죄 짓게 되는 이 상태의 우리식 표현이 뭐라 그러죠? 제가 마음이 어렵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진화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 마음에 자꾸 욱하는 게 튀어 올라온다. 화산처럼 마음이 폭발하고 냉장고처럼 마음이 얼어붙는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옛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줄게.
근데 성령의 열매라는 비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를 보시겠어요? 씨를 심고 다음날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저희 딸이 유치원에서 강낭콩 씨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화분에 심었는데 다음날 나지 않는 걸 보고 절망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가짜 씨야. 6살 아이가 볼 때는 다음날 싹이 나지 않는 이 강낭콩은 자신에게 배신감을 준 거예요. 가짜 씨야. 아빠 이거는 살아있지 않아. 근데 이게 점점 자라서 강낭콩 열매를 맺게 되니까요, 딸이 배운 게 있어요. 아, 열매란 건 서서히 맺히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옛자를 단번에 죽이셨지만 그것이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서서히 드러나요. 그래서 성도의 자유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조금씩 선을 행하는 자유, 포제 노은 페카레,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 더 이상 죄에 묶이지 않는 자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사랑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10번 중에 1번 정말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하고 사랑을 하고, 이제는 10번 중에 2번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품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온누리교회에 오면 여러분 희한한 일이 있지 않으세요? 처음에 온누리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다 친한 선교사님이 있고 가본 선교지가 있대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나도 거기에 점점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내가 선교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조금씩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을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아담과 죄인과 성도의 영역을 넘어서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영원에서 우리는 어떤 자유를 경험하냐면 죄를 아예 이제는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우리가 죄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더 이상은 죄 때문에 갈등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과 사망과 애곡과 아픔도 동시에 같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의 상태에 있을 때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고, 이제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충만으로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이 자유를 주신 걸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이 3번째 단계, 성도의 단계에 있을 때 굳건하게 선다는 말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잃지 않는,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은혜도 그렇고 자유도 그렇고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더 이상 내가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내가 지옥에 가는 건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데 써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자유를 지키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잘 지켜졌단 말이죠.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수고하면서 지켰어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을 우리가 들을 때 정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은 사실 나 자신의 지금 모습에 대한 만족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내가 지금 내 모습에, 내 신앙에, 내 처지에 대한 만족이 없잖아요? 그러면 고백이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있지만, 지금은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나은 내일을 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나의 이 상태는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난 지금 만족합니다 라는 말이잖아요. 만약에 만족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보이는 것도 없어서 내가 절망할 수 있는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소망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힘들었다면.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 고백을 주로 어디다 써요? 수상소감할 때. 제가 이 상을 받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오스카상을 타고 아니면 그래미상을 타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만족할 만한 인생이었는가 생각해보면, 가는 선교지마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권위와 사도권이 의심되었어요. 떠나고 나면 자기가 열심히 세워둔 교회에 신천지 같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40대 맞으면 거의 죽는 태형을 하나 빼고 39대 맞은 게 5번이고 채찍에 맞은 게 3번이고 심지어 한 번은 돌로 맞았다고 합니다. 여행 중에 배가 파손한 것은 3번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좋은 상황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 영적으로 가장 큰 침체와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에 공감이 되시나요? 2007년부터 저는 오늘의 교회에서 대학 청년부만을 섬겼어요. 청년부에 있을 때도 있고 대학부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처음엔 스마트폰이 없었고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어요. 참 많은 게 바뀌기도 하고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예나 지금이나 가장 어려운, 가장 부족한, 가장 힘겨운 싸움은 어떤 특정한 어려운 상황들,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어떤 청년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가정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부모님의 품을 떠날 때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청년은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들어가게 된 대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는 너무 힘들고 비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학 때문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어떤 형제 자매들은 자기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연애를 하거나 심지어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내 인생의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않고 괴로워합니다. 또 자기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함께 일하는 직장 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더 좋은 직장이나 더 나은 상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런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현재의 내 삶과 내 존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만족할 수가 없어서 더 나아가서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나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책하고 낙심하면서, 신앙은 항상 뭐냐면 내 안에 여전히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 내게 은혜를 주실지를 기다립니다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또 죄책감을 느낀 나머지 자기 성품과 신앙 그리고 자신의 모든 능력이 결핍된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은혜를 못 느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상태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에 빠진 형제 자매를 만날 때마다 스스로가 마음에 드세요? 아니면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죄송한 거는 상담을 하면서 제 마음도 사실 그분들과 같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부끄럽지만 전도 집회를 진행하는데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전도 집회가 진행이 될 때 너무 이렇게 좁은 마음인데 제가 쓴 책갈피, 제가 준비한 이제 선물, 그런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갔지? 그 책갈피에 왜 오타가 있지? 그래서 오타가 있으면 나 자신의 인생에 오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선물을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으면 그 전도 집회는 나한테는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 전도 집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와도 나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는 것, 내가 해낸 것, 그리고 내가 견뎌왔던, 내가 겪어왔던 시간이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와 같이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은혜라는 건 뭐냐면 늘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응답과 기적의 타이밍에 대한 기대인 거예요. 혹은 과거에 정말 좋았던 시절에 하나님이 병 고쳐주시고 학교 합격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로 채워주시고 어떤 사람을 딱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줬을 때 그 과거에 대한 기억만 은혜인 것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감격이나 만족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내가 나 된 건 과거에도 은혜였지만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한때 너무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만족하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 썼냐면 큐티하면서 너무 부족해. 저는 전도사인데 생명의 삶에다 뭐라고 썼냐면 바울 선생님은 선생님의 인생이 자꾸 은혜라 그러는데 나는 내 인생이 자꾸 광야인 것 같고 사막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청년들 중에 꼭 그런 걸 쓰면 하나님이 제 마음을 더 어렵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자꾸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감사한 사람이 오면 좋아야 되는데 감사한 사람이 오면은 막 뭐죠? 괴로운 거예요. 뭐가 그렇게 감사해? 뭐가 그렇게 은혜 충만해?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와요. 한 형제는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홀어머니를 집에 모시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너무 좋은 사람인데 막 시장에서 이렇게 어떤 가게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동대문에서 어떤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을 하는데 수입이 괜찮은데도 이렇게 명함이 멋있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어디 뭐 상무입니다, 펀드 매니저입니다, 이런 명함이 아니잖아요. 명함이 없잖아요. 자영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매들이 이 형제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홀어머니 모시고 살지, 그리고 명함이 없지. 그러니까 너무 좋은 오빠인데, 너무 좋은 사람인데, 오빠 우리는 정말 주 안에서 형제 자매야, 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형제를 이렇게 연애하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분이 항상 순장을 콜링하면 목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종하시는 분인데 순원들이 다 자기보다 좋은 학교 나오고 스펙이 좋아요. 그런데도 이 형제는 주눅이 들지 않는 게 특징이었어요. 이렇게 교회에서는 특이하게 밝은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그냥 기쁜 사람, 항상 좋은 사람. 여러분 너무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순모임 분위기를 풀겠다고 다 30대 중반 넘은 순원들이랑 순모임 하는데 자꾸 어디서 하리보, 지렁이 젤리 이런 거 사와가지고 먹이고 새콤달콤 달고나, 요즘에 유행한 이 달고나 찍기 이렇게 별 이렇게 찍어가지고 막 이거 이렇게 다 세심하게 준비해가지고 게임 준비하고 막 거기서 IM 그라운드 하고 혼자 막 너무너무 재밌는 사람이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항상 뭘 나누면 그래도 감사할 걸 무슨 사냥꾼처럼 정말 이 먹이를 쫓아서 달려가는 사자나 호랑이처럼 이 사람은 항상 감사를 추격하는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추격하는 사람이었어요. 엄청 잘 풀리는 것도 아닌데 늘 행복하고 감사해하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 많이 울길래 무슨 일이 있냐고 저는 기대해줘요. 드디어 너의 인생에도 힘든 일이 찾아왔구나.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운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너는 나를 절망시키려고 하는구나. 근데 이 형제가 정말 싫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 너무 좋았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를 제일 많이 울린 말,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아니 전도사님, 전사님의 설교 때문에 삽니다. 제발 그러지 마. 제발 나한테 감사하지 마.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 형제의 감사가 코비드-19 코로나처럼 전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형제가 내 설교 때문에, 내 사역 때문에 힘을 얻었다고, 전도사님이랑 사역을 하면 즐겁고 행복하다고. 사실 전 그렇게 막 사역하면서 막 엄청 텐션이 높고 막 기쁘고 즐겁고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막 집요하게 하고. 예나 지금이나 제가 이렇게 사역 일선에 가면 이제 스티커 이렇게 박스에다 스티커 붙이잖아요. 그럼 그게 삐뚤어진 게 너무 보기 싫어 다시 다 붙이고 뭐 이런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한숨 쉬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저랑 같이 사역 나중에 안 하시게 되기를. 근데 그걸 붙이고 이런 성격인데 전도사님 정말 한 영혼을 향한 세밀함, 그런 거 아닌데 그냥 삐뚤어진 게 싫은 건데. 너무너무 이렇게 같이 감사하면서 격려하는 그 형제를 통해 저 사람에게라도 은혜의 통로가 되는 내 자신을 감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은혜를 어떻게든 발견함으로 아버지가 일찍 떠났고 가고 싶은 학교에 갈 수 없었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도 그래서 나는 어머니를 모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사실 대단한 복도 아니지만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살 수 있게 은혜를 주셨고, 순장 섬길 수 있게 해주셨고, 순원들도요 뭐 전문직이고 뭐고 다 이형제 순에 들어가려고 온갖 로비를 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 형제 순에 들어가면 불만과 원망이 감사와 은혜의 고백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자유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데 다 썼어요. 항상 은혜를 발견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배웠던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지만 땅에서도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자유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성도가 그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비가 하늘에서 내려와도 그것을 담아 놓아야 정말 이 생명수가 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게 할 수는 없지만 그 빗물을 담을 수는 있듯이,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정말 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사랑과 자유를 주셨는데 그 사랑과 은혜와 자유를 너희가 굳게 서서 지켜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지키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은혜를 발견하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약간 큰일 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제 안에는 정말 은혜를 발견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제 안에는 정말로 감사하면서 살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제 안에는 정말로 그 자유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제가 비록 감사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살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정말 그 감사의 열매, 은혜의 열매, 그 자유를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나는 이 마음만큼은 여러분에게 전염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을 통해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치열하게 하나님 이 어두움을 빛으로 바꿔주십시오, 이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이 정도 수준의 기도를 넘어서요, 주님 이미 내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주님 내 눈이 지금 어두워져서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셔서 하나님 내게 주신 자유로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원하시는 데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육체의 기회가 아니라 주님의 성령의 기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싶습니다. 은혜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은혜를 발견하고 싶은, 감사하고 싶은, 사랑하고 싶은 열망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자유를 지켜라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메시지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14절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면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고, 이 자유를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되는 이유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에서 율법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두 번째 메시지, 가슴에 손을 얹고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하신 분이 C.S. 루이스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C.S. 루이스의 글을 제가 그대로 읽는 겁니다. 이 말이 우습지 않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죄를 미워하면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죄는 미워하지만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경우가 나와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한 명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누굴까? 자기 자신입니다. 여기서부터 제 말인데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자존감의 문제로 오늘날의 20대와 30대가 이렇게 힘들까?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근데 계속 읽어보니까 납득이 돼요. 저는
나 자신의 비겁함이나 자만심이나 탐욕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내가 자만심이나 탐욕이나 어떤 비겁함의 모습을 볼 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계속 나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왜 그런가? 내가 나의 비겁함과 자만심과 탐욕의 모습을 싫어하는 이유는 나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인간이 되었을 때 그 수준밖에 되지 않는 나를 보며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 자신의 실패를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의 실패를 그만큼 미워하고 나의 아픔을 그렇게 괴로워하는 이유는 너무너무 내가 좋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는 건 그 사람이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까 안타까워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그 사람이 내가 나에 대해 그렇듯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동시에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실패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괴로워할 때 사실은 한편에서는 성공하기 원하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사람을 미워하듯이, 그냥 저 사람 완전 미워하듯이 저 사람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시원하게 생각하면 내가 나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내가 나를 괴로워하는 것은 내가 잘 되기 원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잘못을 벌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닌 것처럼 그 역시 벌을 받더라도 이 세상에서든 죽어서 저 세상에서든 치유와 용서가 그 사람에게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는 것, 끝내는 그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진실하게 살아있는 것,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신에게 사랑할 만한 부분이 엄청 많아서 스스로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내일이 좋아지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단지 그 대상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아끼고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좋은 날이 오기를 바라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해요.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이웃에 대한 사랑이란 그의 모든 것을 좋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진심으로 잘 되기 원하는 마음이 끝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사랑 너무 많으신 그 어머니들 보면 잔소리하는 것도 찐사랑처럼 느껴지잖아요. 저 진짜 많이 웃은 게 미운 오리 새끼에서 서장훈 씨가 나왔어요. 근데 집에서 그 어머니 댁까지가 안 멀어서 걸어 다닌대요. 근데 서장훈 씨한테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국가대표 센터였고 100kg가 넘고 키 2m 5 넘는데, 장훈아 수상한 사람 조심해, 밤길 조심해 그러신대요. 서장훈 씨가 너무 어이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누굴 조심해요, 제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무서워할 판에 내가 서장훈인 거 모르면 마스크 쓰고 다니면 그 사람들 다 무서워해요, 이렇게 얘기해. 근데 엄마의 마음속에 늘 뭐가 있어요? 우리 아들 다치지 않길 원하는 마음. 그리고 잘못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어이구 이놈아 어떡하려고 그래. 손으로 여기를 치고, 그리고 너 정말 그 사람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도 나를 향한 사랑일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그게 진짜 사랑인 거죠.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 비난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쓴소리를 안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잘 되기 원하는 마음만은 정말 진심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비난을 하냐 안 하냐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 저 사람이 나만큼 잘 되기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냥 내가 못 견뎌서 저 사람한테 어떤 얘기를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다, 성경의 가르침이고, 반대로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되기 원하는 마음이라면 저 사람이 때론 받아들이지 못해도 저 사람을 위하는 마음은 언젠가 전해질 테니, 진심이 언제나 통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통할 테니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해 보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는 스스로를 보면서 절망과 낙심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미워서 일어설 수 없고 또 타인이 원망스러워서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고민을 가지고 크리스천 상담가이자 이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죠. 정말 공부를 많이 한 회복에 저는 참 선배라고 생각하는 박재현 소장님을 만났는데, 크리스천으로서 자신이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상담할 때 그런 걸 발견한대요. 어떤 사람이 스스로 죽으려고 얘기를 할 때 왜 죽으려고 하나? 그러면 단순히 포기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죽어서라도 나에게 평안과 쉼을 주고 싶어하는, 여전히 나를 아끼려고 하는 나 자신이 남아있다는 걸 영적으로 많이 경험하게 된대요. 놀랍게도요. 그리고 그 부분을 서로 같이 발견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저희 주변 가운데 자살을 생각하거나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분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어떤 때는 막 정죄가 안 되고 판단이 안 되고 가슴이 아프고 그냥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도 여러분이 쉬길 바라는, 평안하길 바라는, 여러분 스스로의 기대도 깨진 게 아니고 그 기대보다 훨씬 더 큰 당신이 살길 원하는 생명의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이 때로 내게 쓴소리를 하시고 또 때로는 나에게 사랑의 격려를 하셔도 그 모든 순간이 나 잘 되기 위하는, 날 결코 포기하지 않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 시선으로 내가 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초청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경험하며 스스로의 깊은 내면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아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누구보다 여러분을 응원하는 스스로가 있고 그 스스로의 자아보다 훨씬 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나보다 나를 미워하는 내가 더 클 때, 나를 미워하는 나를 죽이시고 건강하게 사랑하게 하셔서, 아니야 우리 아들, 아니야 우리 딸, 앞으로는 정말 잘할 수 있어, 내가 널 이끌어 줄 거야, 내가 너 잘 되게 할 거야 라는 말이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타인에 대한 미움을 나 자신을 향한 안타까움처럼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함으로 바꿀 수 있다면, 저 사람 참 힘들겠다, 아직 예수님 모르는구나 라고 진심으로 그 사람을 향한 눈물의 기도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그들 또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가장 아름답게 쓰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일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을 안타까움으로, 긍휼함으로 바꾸고 다른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을 진심으로 그들이 변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첫 번째 단추는요,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사랑이라는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의 문을 중보기도로 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벌은 받더라도 그 사람이 오히려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이 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억울하세요? 그 사람은 끝까지 나쁜 사람으로 있어야 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듯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랬는데, 정말 주님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그 축복이 그에게 임할 자격이 없으면 오히려 나에게 주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러분이 어디 가나 중보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중보를 넘어서 중보할 때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정말 깊이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의 감정들을 바꿔갈 수 있을까요? 자유를 지키려면 그 자유의 목표를 알아야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목표가 있는데, 그런데 이 목표로 가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가장 큰 비결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이것입니다. 사랑의 노예가 되라. 사랑의 노예가 되라. 자, 첫 번째 메시지는 자유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로 가기 위해서는 사랑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13절 말씀에 사랑으로 종노릇 하십시오. 사랑에 사로잡혀서 사랑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라는 메시지. 여러분, 그 순모임 개편 시즌이 되고 우리 허브는 참 용감하게도 12월 한 달을 그냥 순모임 방학을 하면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시간, 좀 쉼과 평안의 시간을, 안식의 시간을 좀 드렸는데, 저는 순장들을 세울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저한테 특이한 순원이 제가 순장할 때 2번 있었어요. 제가 순장을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 번 섬겼는데, 한 순원은 순모임을 할 때마다 UFO 얘기만 해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나타난 UFO 미스터리 서클은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밴쿠버에 나타난 UFO에 대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은 UFO가 곧 자신이고 자신이 UFO.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저보다 형이었는데 끝나고 UFO 얘기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다른 한 사람은요, 이상한 질문을 하던 순원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데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기상천외한 질문을 합니다. 오빠, 모기가 예수님 피를 빨아먹으면 보혈이야? 그러니까 모기의 죄를 사함받아? 저는 얘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얘기하려고 했는데 진지한 거예요. 진지한 거. 그 성만찬이야?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그 질문을 진지하게 들어주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들어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예루살렘에 맛집이 있었을까? 뭐 그런 거. 예수님은 빵 좋아해, 면 좋아해? 뭐 이런 거.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근데 어느 날 이 친구는 항상 진지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의 질문에 냉소적으로 답하는 게 정말 나쁜 거거든요. 글쎄 모르겠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게 최고라 그랬어요. 왜 그런 질문이 생겼어? 근데 어느 날은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오빠. 근데 순장님 생각에 왜 육신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남겨두셨어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난 여자니까 상처 있는 거 너무 싫어. 나는 보이지 않는 데 있는 상처도 돈 있으면 지우고 싶거든. 근데 예수님은 왜 못자국과 창자국을 남겨두셨어? 그 질문이 예사롭지 않게 들렸어요. 그래서 몇 주간 성경을 읽다가 신약도 아닌 구약에서 그 답을 찾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특이한 풍습이 있어요. 자유를 얻은 종은 이제 원상태의 회복을 얻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사람을 종으로 구속해도, 파산해서 종으로 데려와도 7년이 지나면 그 사람을 풀어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왔는데 한 4년 차, 5년 차에 이제 막 들어온 여자 종이랑 눈이 맞아서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7년을 채워서 3년 차니까, 4년 차니까, 5년 차니까 먼저 온 선배 노예니까 나갈 수 있는데 대신에 결혼은 없어져요. 왜냐면 이 여종은 아직 그 주인의 권한 아래에 있으니까 놓고 나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여자가 구속되어 있는 만큼, 심지어 이 여자가 어떤 전쟁포로와 같은 이방인의 전쟁포로로 들어와서 이제 식모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에도 이방인들 여종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이방인들 종이 있었거든요. 감사하게도 그 여종들을, 그 남종들을 뭐라 그랬냐면 너희 형제로 받아들이고 율법을 지키면 룻처럼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제 유대인으로 맞아주는 풍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나가야 될 때가 돌아오면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아내와 자식의 남은 시간만큼 오히려 더 노예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귀를 뚫는 거예요. 이제 피어싱을 하는 만큼 크게 뚫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와 자녀가 종이 된 시간만큼 혹은 영원히 그 주인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사랑에 의해서 사랑의 노예가 된 것이죠. 노예 가족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6년째 된 노예였는데 아내는 이제 막 들어왔어요. 네, 결혼을 했는데 아이도 생겼는데 남편이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남편은 이 종의 생활을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게 생각했어요. 어린 자식은 어려서 말도 잘 못하고 모르지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 키워보면 희한해요. 그 분위기를 다 알거든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귀를 뚫고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왜 그랬어? 당신 노예가 되는 거 싫잖아. 왜 그랬어? 제가 어느 미술전에 갔는데 아버지라는 그림을 봤는데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선만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봤더니 등 근육을 선으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아버지의 등. 자기를 기르느라 상처가 나고 구겨진 등. 근데 그 의미를 알고 나니까 이거 정말 참 아버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화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잊혀지지 않아요. 아버지의 그 고생하던 얼굴을 심지어 기억도 못해서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건 아버지의 등뿐이다. 아마 아들이 혹은 딸이 화가가 된다면 아버지의 본질을 귀로 그릴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상처를 없앨 능력이 왜 없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몸에 상처를 남기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난 못자국과 창자국은 노예에 뚫린 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사랑의 노예가 되셨듯이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 역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의 노예가 되신 흔적인 것입니다. 도마가 이 예수님의 못자국과 그리고 창자국에 손을 넣은 이야기는 참 유명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에 도마가 손가락과 손을 넣어본 것이 참 유명합니다. 근데 못자국이 아니라 이제 창자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이걸 우리가 창이라고 가정을 하면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창 자국은 왜 있는 거냐면 십자가는 이렇게 위에 달려 있잖아요. 보통 사람의 서 있는 상태보다 이렇게 위에 달려 있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라는 건 사형이니까 사형에서 최고 실패는 죄수가 안 죽는 거잖아요. 반드시 죽었는지를 확인하려고 밑에서 이렇게 찔러요, 창을. 십자가에 달린 사람 이렇게 찔러요. 그럼 위에 달린 사람 입장에서는 창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옆구리를 뚫는 것은 목표가 아니에요. 옆구리를 뚫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심장을 뚫는 게 목표예요. 심장이 안 뚫리면 몇 번이라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을 하신 그 기사, 예수님 죽으신 기사를 보면 그 옆구리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라는 말이 예수님의 심장이 터졌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이제 피가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찔러서 여러 번 찔러서 그 심장을 꿰뚫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런 추정이 가능하죠. 도마가 옆구리에 이렇게 손을 넣기 시작하면 그 구멍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나? 이게 밖에서는 옆구리가 뚫려 있는 거지만 사실 이건 심장까지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와 아내를 위해서 귀에 구멍을 뚫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심장을 뚫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도마는 의심하고 흔들리다가 그 꿰뚫린 심장에 손이 닿는 순간 영원히 예수님을 섬기겠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고백에 맞게 인도에서 순교하게 되죠. 안셀름이 쓴 역사적인 신학 명저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안셀름은 철학자와 논리학자로 천재거든요.
우주를 만들고 사람을 만든 건 이해가 되지만 이 우주와 사람이 심각하게 망가지고 훼손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이 가장 엉망진창이라면, 정상적인 창조자라면 마치 우리가 파일을 지워버리듯이, 우리가 무슨 에러난 파일, 바이러스 지울 때 뭐 눈물을 흘리며 내가 저 파일이 됐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은 사실 신과 인간의 격차로 볼 때 우리가 만든 엑셀 파일 하나만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차이가 큰데도 굳이 내가 이 안으로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이걸 고쳐버리고 온갖 수고를 다하다가 급기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그 심장을 창에 꿰뚫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그가 성경에서 답을 발견하는데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안셀름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너무 유명해진 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안셀름은 제자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분의 사랑을 작은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이었다. 비가 내릴 때 단순히 우산을 씌워주는 수준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기로 작정하시고 죄의 폭우와 상처의 폭우 가운데 던져진 우리를 위해 세상 가운데 오셔서 비를 맞기로 작정하신 예수님의 임재, 세상에 오신 크리스마스, 내가 직접 사람이 돼서 그들의 아픔과 빗줄기 속에 들어갈 것이다. 그들의 눈물에 동참하리라. 내가 네가 돼보지 않고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네가 돼본 이후에야 나는 너를 품는 구원의 일을 할 것이다 얘기하시는 예수님. 그 대가는 혹독했죠. 신의 아들이 태어나서 울고 기저귀 차야 되고 감기에 걸리고 말을 하는데 몇 년이 걸리고 배탈 나고 고열에 시달리고 모기에 물리고 먹고 싶은데 배가 고프고,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아울리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만큼 불편했을까? 얼만큼 불편했을까?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세상에 왔는데도 아무도 나를 알아봐주지 않아서 죽이려는 사람만 가득한 세상을 다니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 역시 얼마나 외롭고 괴로우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끝내 사랑의 노예가 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꿰뚫린 심장, 그 마음 그대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이 말씀을 마치며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던 사건을 역사적으로 믿습니까? 그분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못자국과 창자국, 꿰뚫린 심장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분의 손목과 옆구리에는 여전히 구멍이 있고 그분의 심장에도 여전히 상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컨디션이나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일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와 비로소 그 사랑이 심겨 열매를 맺게 되는 거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사랑과 온전한 자유는 그분의 십자가로부터 우리의 영혼으로 흘러 들어오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침체되셨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막 괴로우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참 응답도 잘해주시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나도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무 힘들고 지금 내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다른 사람 사랑 못하겠고 용서 안 되고,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거 너무너무 이해하고 그걸 정말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저 역시 그런 때가 많은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그렇게 무력한 분들을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심장이 꿰뚫리시고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분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심장을 꿰뚫어서라도 널 사랑하는 사람 만들겠다고 얘기하셨어요. 1호 도마였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지나 이제 우리에게 그 사랑이 흘러 들어올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당신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네, 조명을 다 내려주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의 심장이 꿰뚫리고 옆구리가 꿰뚫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영원히 너를 위한 사랑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그런데 내 믿음이 연약해서 내 영적인 감각들이 예민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또 예배가 어렵고 영적인 침체가 있고 하나님, 내 영혼 가운데는 무너지고 깨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지만 느끼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님, 다시 한번 당신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 정말 저의 기도를 듣고는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 오히려 주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것, 그 음성 듣고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 흐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태하고 교만하고 자책하고 쓰러져서 그 사랑을 바라보지 못했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상처에 나의 마음과 나의 손을 포기하여 주님과 함께 나아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하지 않는 당신의 사랑이 십자가에 새겨져 있고 그 사랑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나의 교만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아직 남아있지 않나요? 이대로 사는 것을 좀 넘어서 상황과 환경이 변하는 것도 물론 많이 원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취업도 했으면 좋겠고 또 대학도 잘 갔으면 좋겠고 연애도 결혼도 잘하고 질병도 좀 치유되고요, 관계가 좋아져서 부모님과도 좀 형제들과도 좀 화해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그 모든 문제가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을 사실 알고 있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이 우리를 허물지 못하도록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자유함과 새 힘을 주시면 우리도 아마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진짜 행복,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안이 올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주님의 질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 모든 것이 따라오게 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주님,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사정과 관계없이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내 영혼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쉽게 바뀌면 좋겠지만 그것이 바뀌지 않아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제자리를 찾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주여 내 영혼아 예배하기로 작정할지어다 기도하기로 결단할지어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님께서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요, 주님,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참 약합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참 더디고요. 하나님, 특별히 내 안에 참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고 특정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 안에 자꾸 화를 내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열등감 느끼고 그 사랑의 반대가 되는 그림자들과 그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예수께서는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모든 외로움과 두려움과 비교의식과 낙심과 좌절과 상처와 미움과 질투의 그림자를 몰아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 인생의 모든 그림자를 당신께 맡깁니다. 나의 질투와 나의 미움과 나의 모든 원한과 나의 모든 분노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나의 모든 음란과 나의 모든 교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깨끗이 못 박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미워하는 사람,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좌절이 입에 붙은 사람, 비교의식과 열등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이기적인 마음과 냉정한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스스로를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 주님 그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정말 예배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은혜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 하나님, 스스로를 향한 기대를 접지 않게 해주시고 타인을 향한 미움을 거두게 해주시고 세상의 비교의식과 세상의 열등감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은혜로 하나님 모든 사람을 향한 당신의 빛을 비추듯이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